이제 2023년 시작하며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제목을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게 될 2023년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 이 한국말에서 따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특이하게도 너무나도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번역된 것처럼 한편으로는 따르다 혹은 추구하다. 그래서 이 불어에는 보면은 이 말씀이 밑에가 제가 저기를 안 했네요. 제가 잘못 만들었는데 저게 아닙니다. 혹시 불어를 잘 모르신다 그래도 저 말씀이 아니니까 저건가 보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저거는 이제 지난번 말씀이었고, 자, 이제 그 허샤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르다 혹은 추구다라는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박해하다, 핍박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박해하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이렇게도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한 가지 의미는 좀 긍정적인 단어가 될 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성경 사전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열렬히 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임을 보면서, 결국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렬히 행하는 것이, 이것이 이 단어가 가진 의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열렬히 행하는 것,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렬히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박해란 한다는 것도 웬만한 열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그 사람들도 그만큼의 열심이 있어야, 뭐 크리스찬들을 따라다니며 박해를 하든지 게으르고 뭐 그런 사람은 그거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의 경우도 보면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리하여 저 멀리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려고 가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결국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얘들아, 이 화평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이 좋으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래라고 말씀하시거나 그냥 그렇게 한번 해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렬하게 우리가 노력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모든 사람과 화평하겠다라는 그 목적,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렬하게 노력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그 지키는 것,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가 아니라 힘써 지키라,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화평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앞에 2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도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열렬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기에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며 열심히 노력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단순하게 여기서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은 내 자신 스스로를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막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냐라는 그 질문은 어려운 질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그 답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나는 매우 귀한, 그래서 값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하고 유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감히 가격으로는 값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며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지금 내가 이토록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 나 소중한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이웃들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2023년도 한 해에는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을 계속해서 매 예배 때마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 함께 공동체에 속한 형제 자매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나의 가치가 소중한 것만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가치가 주님의 눈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이 뭐 일터가 되든 직장이 되든 뭐 학교가 되든 뭐 사회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2023년도에는 한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이웃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이웃 사랑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온 율법이 이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매우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웃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다라는 그 결단, 그 굳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7,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나를 저주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 믿음으로 정말 축복하기 너무 힘들지만 그냥 그래도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냥 뭐 이웃 사랑에게 뭘 베풀고 뭘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기도해 주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며,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모욕하는 자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축복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열심히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또 이루기를 노력해야 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 거룩함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자, 바로 당신께서 주신 이 말씀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읽어야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열어서 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냥 교회를 나온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뜻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목표, 내가 좀 이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겠다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해보다는, 이전에 지나온 해보다는 더 말씀을 읽는데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정말 디오코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필사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손으로 글씨 쓰고 시간을 내서 그거 틈을 내서 글씨 쓰는 거, 말씀 쓰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이 거룩함이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향해 다가가기 위해 한번 그 필사에 열심을 다해 도전해보고, 또 매주마다 우리가 암송하자는 그 말씀을 암송해보고, 왜냐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무기가 되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암송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읽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는 그 읽은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가 읽은 그 말씀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을 지켜나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이라는 이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를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우리 스스로는 다가갈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친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죄 지으면 안 돼, 그거 죄야 라며 우리를 마음을 계속해서 불편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언젠가부터 분명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편함도 사라졌고 죄책감도 없다면,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다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리하면 거룩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거룩함이라는 그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거룩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나 정도면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건 괜찮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거룩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 낮추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이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내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이성과 직접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은 이상 나는 그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이미 생각 속에 마음의 그 음욕을 품는 순간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입니다. 자,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직접 누군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이상 우리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오는 그 살인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그들을 비난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막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이미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의 기준입니다. 자, 지난 그 사무엘 생일날 그 13구에 있는 아마 이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3구에 있는 한 빵집에 이제 생일 케이크를 주문해 놓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그 케이크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 우리 4명을 사무엘까지 다 차에다가 두고 제가 혼자 이제 케이크를 빨리 이제 찾으러 들어갔는데, 거기 일하고 있는 이제 청년이 뭐 손님이 왔는데도 뭐 보지도 않고 자기 할 일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좀 기다려 주다가 그 사람에게 나 지금 이제 케이크 주문해 놓은 거 찾으러 왔으니까 뭐 좀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내가 좀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그냥 기다려 줬습니다. 그냥 거기까지는 이제 그러려니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침 이제 케이크 진열대를 보니까 제가 주문한 그 케이크 모양 이렇게 높은 케이크가 있어서 내가 금방 저 케이크를 찾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가 이제 그 케이크 분명히 내 케이크 맞는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주문한 케이크를 집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해서 내가 주문한 것과 똑같은 모양의 케이크를 있을 수 있으냐 하면서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렸는데, 정말 몇 분을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지하에서 어떤 아줌마가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기 진열대에 있는 케이크가 당신 케이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슬슬 이제 제 안에 화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제는 그렇게 막 정말 그 행동하는 게 딱 뭐냐면 그 나무늘보, 그래서 이렇게 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이렇게 케이크를 꺼내러 가는 것도 이렇게 막 천천히 움직이고, 그걸 갖고 계산대 옆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제 케이크를 포장할 생각을 안 하고 다음 손님들 빵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는 애들만 차에다 두어서 거기에다가 사무엘까지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또 케이크는 실온 상태에다가 올려놓고 녹을 것 같은데 전혀 케이크 포장해 줄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한테 정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꺼내놓은 케이크 몇 분이 됐는데 내가 여기 1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내 케이크 언제 줄 거냐고, 당장 포장하라고 내가 막 하니까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포장을 시작해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찬가지로 나무늘보 수준으로 가서 박스 하나 갖고 와서 덮고 그 다음에 끈을 갖고 와서 끈을 묶고,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 막 그렇게 화가 나서 막 케이크를 거의 막 뺏듯이 해서 가지고 나와서 차에다 실었습니다. 자, 그렇게 케이크를 받고 차에 오니까 당연히 애들이 아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고 막, 그래서 애들한테 저 사람이 너무 일을 못해서 내가 막 저 사람한테 화를 내고 왔다고 막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이제 한 손에는 사무엘을 안고 한 손으로는 트렁크에서 케이크를 꺼내는 순간 트렁크에 부딪혀서 박스가 손에서 떨어져 케이크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는 그 순간 그 형제와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니까 그 형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형제와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지 못했고 또 화를 내므로 거룩함을 따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단다. 자, 이 말씀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나도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로 인해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저는 다시 똑같은 케이크를 사러
그 집에 가야 했고, 그 집에 갔을 때 그 형제의 얼굴을 보며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나 그 빵집에 가시면은 가수 김범수 씨랑 비슷하게 생긴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금방 알아볼 겁니다. 그럼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시더라도 그분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겠다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케이크를 부서졌기 때문에 제가 급하게 이때 다시 전화를 해서 다시 새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을 형제가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형제가 매우 친절하게 그 두 손으로 공손하게 갖고 와서 이번엔 조심히 가져가세요 라고 저에게 이렇게 두 손의 케이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목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하여 2023년이 마치는 그때에 우리가 언젠가는 또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오늘 했던 행사처럼 2023년 연말 그 모임을 갖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이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아시지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2023년도 한 해가 되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